1절 12절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 사라에 대하여서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이복 누이 동생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사라의 어머니는 데라의 첩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 집안에서 남매로 이렇게 살아갈 터인데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에서는 함께 오히려 가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던 그런 때였고, 배달은 남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나이 차이는 몇 년? 몇 년 차이? 10년 차이. 10년까지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10년 도둑놈이라고 그랬는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가 10년이에요. 10년. 아무튼 사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사라의 믿음에 관한 얘기는 거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데라였기 때문에, 그죠? 당시 우르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이 많이 운집하는,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달님을 섬겼다.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겼고, 달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 데라 가정이었습니다. 이 우상 저성 우상을 막 만들면서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아마 그랬겠지요.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걸 판매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걸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우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았던 집안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가정을 택하셔서 끄집어내십니다. 하란으로 끄집어내시잖아요. 데라 가족을 같이 그때 함께 나왔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릴 때는 이복 누이였지만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별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는 임신을 하지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요즘은 아주 비정상적인 참 그런 가정이 없기를 바라는데,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 걸 조건으로 서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이런,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욕을 잘 못하는 욕 괜히 했다가는, 하여튼 이런 다음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 참 잘못된 생각이,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사회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데,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당연히 자녀가 있는 것이고, 자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말로 천벌 받은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녀 없을 수도 있죠.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천불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싸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로서는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났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엔 그랬죠. 남편도 문제가 있고 여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문화에서도 어때요? 남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며느리만 계속 볶았잖아요. 여러분 말고 우리 우띠에 그분들이, 그죠? 며느리만 계속 볶았어. 비슷했던 것 같아.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고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자만 계속 볶는 거야. 근데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지나요? 어디 아니잖아요. 안 생기는 걸 어떻게? 그런데 그 수모와 고통을 고스란히 안에만 지는 거예요. 사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라에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미 그때는 결혼한 이후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요, 그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를 보면 모세의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대판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도 부부싸움한 거 있어요? 있어요. 모세의 아내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서 싸움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어요. 이 살인자야. 피남편이라 그러면서, 피남편이라는 말, 이 살인자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전혀 그런 갈등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명령 순종해서 나갈 때 이건요, 웬만한 결단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천 살다가 광주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 살다가 미국 이사 가는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한에 살다가 북한으로 이사 가는 거?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보다 더 훨씬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명령 받고 지금 하란을 떠나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웬만하면 부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 뜻을 따랐다는 얘기죠.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사라는 그 명령받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을 따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내 뜻, 내 생각, 부부 간의, 가족 간의 갈등,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 붙잡고 남편을 따랐던 아내 사라의 모습. 그 사라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사라의 믿음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찬송한 신실하신 그 말이에요.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쁘다는 얘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자,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나니, 단산하였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이는, 그 이유는 어디서? 약속하신 이를,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믿으신 줄, 영어로 번역해 놓은 faithful,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라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남편을 너무 존중했나 봐. 물론 남편도 존중했겠지요. 그러나 생명을 건 문제를 나 자신 없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그래서 남편이 가자니까 따라가는 그 정도 아니었다면, 사라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라의 믿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니까 당연히 남편 따라갔겠지, 뭐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어부지리로 업혀간 것 아니겠냐,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별도로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사라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사라의 믿음이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다.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성격상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는데 혼자서 어떻게 낳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해야만 되는 약속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살 차이라고요? 10살 차이면은 사라의 나이는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으신 90이에요. 90. 그때까지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 알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는 왔잖아요. 그 천사들이 가면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라는 그 얘기를, 그 말을 처음에 의심했지요. 왜 의심했다고 볼 수 있나요? 웃었잖아요. 창세기 18장 12절 가보면, 나는 노쇠하였고, age pass, 아까 나온, 난 나이가 많아졌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편을 따라갔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신실하다, 믿으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저 사람은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 말은 변함이 없다는 사람이야. 참 신실한 사람이야.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느 만큼 변함이 없으신가 하면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대나 상황, 대상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과 너무나 대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하니까 그래,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자꾸 눈에 보입니다. 상황이 보여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보여. 아이고, 작년 같지 않은데, 예전 같지 않은데, 몸이 상해가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간순간 약해지잖아요. 욱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10년 전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10년 뒤에 또 다르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의 지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사회가 달라지니까. 예. 예전에는 이게 대단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오히려 더 반대로 가 있어. 이게 우리 상황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전혀 변화 없으신,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은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라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다.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사실을 믿음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 사라의 믿음을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사라 자신이에요. 생산할 힘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앞에 11절에. 그죠?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현대뿐 아니라 고대에서도 기적입니다. 90살, 100살 된 부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뭐 오래 살았으니까 아니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라는 바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이 사라의 순종의 모습은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가지고서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연회장으로 떠가는 제자들의 믿음, 그 물을 막
가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 듣고 명령 듣고 물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베드로의 믿음. 오병이어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것 잡고 제자들을 이리 오너라 그러더니 사람들을 50명씩 무더기로 뭉쳐서 앉혀라. 50명씩 무리지어 앉혀라. 이 말 듣고 주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대꾸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예 그러고 가서 50명씩 군중들을 무리지어서 앉히는 제자들의 믿음. 눈에 보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보고 출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니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멘 하고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라가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를 성경은 대단한 믿음의 부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라 역시 그런 대단한 순종적, 실천적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이 이미 죽은 것 같으나 금방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사라는 있지만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은 것과 같으나 누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이 그 나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순종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이 아닌 믿음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요, 과학적, 의학적 합리성을 뛰어넘는 역사하는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비과학적이다, 논리적이질 못하다, 이성적이질 못하다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요, 마치 삽 한 자루 가지고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삽 한 자루 가지고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나요? 생각도 못하는 불가능이죠. 어떻게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을 하려고 엄두를 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육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그런 기적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앙은, 바른 믿음은, 사라가 경험했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는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밤에 산을 가는데 우리 어린
아이가 아빠, 내가 아빠 손 꼭 잡고 갈 테니까 아빠 나랑 같이 가요? 내가 잡을게. 아니야, 내가 잡을게요. 내가 아빠 손을 잡아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 내가 안심이 돼. 그리고 아빠 손을 붙잡는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못 됩니다. 캄캄한 밤에 산을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는 손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 손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쳐도 아빠와 나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진맥진하고 내가 발을 헛디뎌도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는요, 실패가 더 많아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시는 곳으로 그대로 끌려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나는 그곳으로 그저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날 따라와, 그게 아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그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눈앞에 벌어진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만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지금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쭉 설명하다가 나온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죠? 8절, 9절, 10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11절, 12절이 지금 사라의 믿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믿음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쭉 나가서 결론 내치기를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각각의 다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이에요. 한 부부의 믿음이 조금 다른 면을, 두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게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주변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알고 순종하며 결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